창세기 구약성경 64면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학교의 선배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소련의 노회장을 역임하셨고 염창동에 있는 예수사랑교회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1년에 몇 번은 비행기를 탑니다. 특히 유럽 쪽으로 베를린 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엄청 커요. 그 비행기 어떻게 뜨나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행객들의 마음이 들떠가지고 비행기가 뜬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추진력, 항력, 중력, 양력 이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비행기가 뜬다고 해요. 오늘 이 한우리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로 하늘을 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된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좋은 교회가 되고 가장 좋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때 가장 좋은 목사님이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가 된 후에 미자리 교회를 매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52주를 이렇게 미자리 교회를 개척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안 시켜도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척 바빠요. 좋은 책이 나오면 생명의 말씀사 가서 책도 골라보고 또 AI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책도 제가 읽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가고 미자리 교회를 가면서 꼭 교회 본질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와 가정은 이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가는 곳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돼. 가정도 내가 널 도와줄게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었느냐 명품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정,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합할 줄 아는, 함께 할 줄 아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은 사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거 실천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큰일 나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 이겨서 뭐하게? 아니 아내 이겨서 뭐하게? 아니 자식 이겨서 뭐하게? 아니 부모 이겨서 뭐하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종노릇 하려고 함께하기 위해서 가정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다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싸움박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데 다 주인 노릇 하려고 너무 바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함께 할 수 없다면, 요새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밥 먹자, 같이 놀자, 같이 쉬자.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함께 쉬지 못한다면 가정은 지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시는 것도 교회 가면 지옥이 되면 안 되지. 지옥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말하는 게 불평, 원망만 있어요. 그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말하는 것도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 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해요. 누구만 일방적으로 한다면 손해겠죠. 그런데 이기면 뭐하게? 이기면 기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면 가정 안에 적이 생기고 교회 안에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겨서 행복하다면 이겨보세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이기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하는 곳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정말 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란 도대체 뭘까? 위기 때 뭐 해야 될까? 위기는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가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기도하지 않을 때라고 그래요. 우리 찬송 많이 불러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받을 은혜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은혜 못 받았다 불평 원망하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이라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나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남편 엘가나가 돈도 많이 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도 많이 해.
돈 많이 주고 사랑 많이 해준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엘가나와 다투자. 분이 나가지고 싸우질 않아.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괘씸하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 미워하게 되면 다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미워하고 있는 것은 없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게 되면 싸우지 않아. 연애할 때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 그런데 결혼만 하면 싸워. 왜?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면서 이해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장로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서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깨어 기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없는 것이 문제고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녀나 남편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술집에 있고 게임방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없고 세상에 엉뚱한 데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름에 옷을 보니까 다 좋은 옷들 입으셨네. 여러분,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니라 내게 맞는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오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셨네.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비싼 음식이 아니라 내 입에 맞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저는 제일 좋은 음식이 뭐냐면 라면이야. 라면 먹을 때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 집사람 못 먹게 해. 그것처럼 불행할 수가 없어. 가장 좋은 음식은 아내가 해주는 밥보다 라면 끓여 먹을 때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한 30대, 40대가 주였어요. 80%가 30대, 40대였어요. 그런데 은퇴할 쯤 되니까 그분들이 다 60대고 70이 되더라고요. 이야, 나만 늙은 줄 알았더니 교인도 늙어가더라고. 여러분들, 젊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곧 늙음이 와. 저처럼 머리가 금세 휘어져. 제 나이가 71예요. 여러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 어른은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줄 알 때 어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노인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이값하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게 문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밥값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밥값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회, 제목이 기회예요. 기회는 절대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만난 거는 기회입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지 몰라. 아마 목사님이 안 부를 거야. 에? 여러분, 오늘 오신 게 기회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던데 대답 안 하시면 내가 대답할게요. 30살이야. 여러분, 30살에 뭐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나라 총리가 됐어요? 빠른 거야, 늦은 거야? 빠른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늦은 법이 없어. 여러분, 서두르면 나만 급하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인내하라 하는 단어야.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참고 기다려야 돼. 교회 생활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면 참고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만 믿음 생활에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30살에는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린 못해. 근데 이걸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만지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쓰레기도 버리면, 청소부가 주스면 쓰레기고, 쓰레기를 작가가 잡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작품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을 참고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딴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은데 무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 나는 30살에 뭐 했나? 신학교 다녔어요. 여러분,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받을 은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실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애굽에 팔려갈 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내려가. 근데 누구와 함께 가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얼마나 참고 기다리는지 아무 말 한 적이 없어. 불평 원망하지 않아.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에 팔려갈 때 배에서 착고가 차였대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가 직접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문을 나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시 너의 하나님. 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시 우리 하나님.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한없는 축복을 받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더 겸손해져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니까? 그러면 다 겸손하다 그래. 그게 교만이야. 겸손하면 더 겸손해져야죠. 더 낮아져야죠. 가정 안에서 더 낮아지면 돼. 근데 우리는 욱하는 마음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 되고 싶어. 그런데 욱하는 마음이 너무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교회는 내 마음대로 되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요셉이 애굽 나라에 팔려갈 때 정상적인 코스로 애굽에 갔어요? 아니에요. 수만 명의 공무원과 경쟁해서 총리까지 올라가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종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국가고시를 잘 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가 잊어버려.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를 움직이셔. 그래서 바로에게 직접 꿈을 주시고 바로가 직접 요셉을 불러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왕자의 옷을 벗기시고 왜 목동의 옷을 입히셨어요? 겸손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도다 그랬어요. 모세는 거기서 배웠어요. 온유한지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겸손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오늘 놓치지 않는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길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그랬어요. 제가 23년도에 스페인 산티아고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매일 주로 한 30km 이상 걸었네요. 주일은 쉬었습니다. 주일은 쉬고 평일날 37일을 걸었는데 무려 900km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옛것 그대로 주시지 않아서 또 다른 길을 허락하시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빌어먹을 또 일하러 가나? 돈 벌러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일 가시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은 매일매일 좋은 일, 새 일을 주셔. 새 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의 기회야.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이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투덜대면서 받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잘 되면 자기가 우쭐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부자 농부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뭐 했어요?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에 독백을 하죠. 내 영혼아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래.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게 잘 될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야. 근데 교만하면 사울왕처럼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더 겸손해지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기회가 온 줄 아는 거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흥의 기회가 몇 번 왔어요. 근데 제가 잘난 적 알고 내가 목회 잘해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매주 뭐 등록하는데 1년이면 한 100여 명 등록하는 거야. 야,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 야, 기회를 놓쳤어. 여러분, 한우리교회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퉈요. 뭐 때문에 다퉈요? 부자가 되니까 그전에는 아버지, 삼촌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거 따라왔던 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축지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잘 될 때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싶다면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가 이 개봉동 한우리교회로, 개봉동으로 만드시, 광명 한우리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진짜요? 그걸 믿는 사람만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귀의 영성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성은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겸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게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에게 왕자의 옷을 벗기시고 목동의 옷을 갈아입게 하시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종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셨어요. 나만 장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계급장 뛰게 만들고 요단강에 알몸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겸손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배워야 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거 예수님이 알아. 여러분 무거운 짐 지고 오신 거 누가 알아? 목사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 힘들고 어렵게 교회 오신 거 누가 알아? 하나님만이 아셔. 그래서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고 내게 맡기고 가라 그래.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짐을 맡겨요, 못 맡겨요? 도로 짊어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 나갈 때 보면 얼굴 보면 알아. 제가 일부 예배 인사도 했는데 나갈 때 보면 여러분 인상만 보면 알아. 에? 무거운 짐 또 지고 가네. 이거 알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배울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은 했잖아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다 방해를 하는데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맨 뒤로 가고 누구를 불렀어요?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맨 앞에 서서 나가게 만들고 자기는 맨 뒤로 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름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요바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는 뒤로 가고 사울을 바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는 뒤로 가.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 뒤로 가면 돼. 근데 우리는 내가라는 게 더 앞서. 그리고 자기가 더 크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싸워야 돼. 저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겸손한 성도가 되자. 겸손하게 될 때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으려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붙잡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겸손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붙잡고 문을 나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첫째가 뭐였어요? 첫째도 잊어버린 성도가 많아. 그러니 세 번째 말하면 문 밖에 나갈 때 다 잊어버려. 그러면 나이가 한 50은 됐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을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중에 쌓아두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할 때 보면 저런 분만 없으면 목회하고 쉬운데 꼭 그런 분이 있어. 아주 까다로운 성도가 있어. 하는 것마다 방해하고 투덜대는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냥 내쳐? 까다로운 성도를 두신 하나님이죠. 잠언 16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악인도 적당하게 쓰시려고 남겨두셨대.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공경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겸손해져라, 더 낮아져라 이러면서 남겨두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만 있어요? 직장에 가면 좋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잖아. 목사님 곁에 좋은 사람만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꼭 까다로운 성도가 있어. 그런데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대.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악한 사람이 있다고 악한 사람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준비했는지,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곳간 열쇠를 다 그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철저하게 더 준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할 때 기회가 온 줄 아는 거예요.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회는 몇 번이나 온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보통 몇 번이냐면 3번 온대. 저도 그 말 믿었어. 에이, 다음에 또 잡으면 되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건 다 3번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기회는 절대 지금 올 때 절대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고린도후서 말씀이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다음에 받으려고 하면 기회는 없어. 기회 있을 때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실해져야 돼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 견디냐에 따라서 쓰임의 길이가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욥기 2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욥이 앞을 가도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뒤를 가도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그럴 때 그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견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은 오직 그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3번의 기회가 온다고요? 절대 거기에 쏘아 넣으면 안 돼.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근데 그걸 참는 요셉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 믿고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일을 할 때 보디발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면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불평불만 빌어먹을 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보면 미디안의 13만 2천 명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나팔을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몰려와. 야, 많다. 그래서 신났는데 하나님이 줄여라 그래요. 그 2만 2천 명 도망갔어요. 그때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물가로 내려가래요. 그래서 또 거기서 300명을 또 추스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항아리 깨뜨리는 거야. 횃불 드는 거야. 아니, 누가 못해 그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나 일을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항아리 깨뜨리게 하고 횃불 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장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부흥시키지 않는다면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 만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 기도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세워?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야?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 저 사람은 뭐 대학도 안 나오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니까.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올 때 철저하게 준비된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7년을 풍년의 때 준비를 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올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흉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역경을 수많이 겪은 사람. 배가 아파 지금도.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역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보니까 역경이 뭐가 됐냐? 경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역경이 경력이 되는 실력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야. 역경을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의 경력을 쌓고 실력을 쌓으라고 주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내가 병행하게 하사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 준비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인생의 기회가 올 때 요셉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면 절대 기회를 놓지 않는, 그 기회 붙잡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경력을 쌓는 실력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인내하라, 기다려라 하는 말씀. 오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기다리지 않으면 곧 무너져요. 우리의 교회도 기다릴 수 없다면 기회를 놓쳐.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인내하라,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향기를 품고 있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13년은 억울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것을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바로를 직접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가 요셉을 직접 불러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를 51절, 52절 말씀해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적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므낫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고통을 이기게 하셨다, 견디게 하셨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을 줬어요. 에브라임은 창성의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이 고통을 다 날려버리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셨대. 그 말씀이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다 울어. 그러면서 코치님, 감독님 고맙습니다 그래. 그 전까지 죽일 놈 막 이러면 욕하다가도 금메달만 따면 감독이 없었으면 내가 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나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어려운지 몰라.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면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 요셉이 형들을 보게 되잖아요. 형들이 곡식 사러 올 때 형인 줄 알아보잖아. 그때 그가 아니면 뒤로 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 중심이야.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 믿음 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야. 믿음 생활은 하나님 중심일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면, 제가 대림질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 옷을 데려주다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 이 대림질은 상처가 많으면 이게 곧 아물지도 않아. 근데 상처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흉터가 남지 않아. 근데 이걸 못 참고 자꾸 긁어봐. 그러면 상처가 흉터로 남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를 흉터로 남기시렵니까? 아물게 만드시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상처 만들어가지고 거듭나서 막 문질러가지고 흉터로 남기시렵니까? 아니면 아물어지게 만드시고. 그러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 저도 일찍 와서 8시에 와가지고 여기 동네를 돌다가 여기 보니까 신호등이 있어. 딱 멈춰. 시간이 많겠다. 신호등이 멈췄었어. 근데 신호등에 멈춰 설 수 있었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내하기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할 때 위로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만 오면 우리 힘들어 못 살아.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위로도 함께 주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 흉터가 생겨. 상처가 아물지 않아.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아물어지고, 그게 우리에게는 훈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겨진 옷, 여러분 펼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 뜨거운 다리미판을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지만 제가 언제 또 부를지 몰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 인내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인내하다가 꼭 우리가 잘못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 이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생각도 없어. 그러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내 몸 좀 하갈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다고 딴 여자에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난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야. 편법을 쓰다가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급하다고 서두르면, 인내하지 못하면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권력의 길은, 사람이 내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가는 길이 권력의 길이고, 사랑의 길은 내가 누군가 배신할 줄 알고 가는 길이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끝까지 인내해야 돼. 사람은 언제 배신할지 몰라. 사람 믿을 게 아니야.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인내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 각오가 필요해. 가정 지키고 싶다면 각오하셔야 돼요. 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배신할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고 더 인내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축복해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앉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축복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배신하고 사람도 배신하고 목사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다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고 더 준비되어지고 더 인내함으로 내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붙들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를 바라보 기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겸손할 뿐 아니라 더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준비되어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기회 허락하셨을 때 그 기회를 능히 붙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철저하게 온전하게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아버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아버지 흉터가 되지 않고 상처가 영광의 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영광의 백성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함으로 만들어 주의 영광과 자랑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빚어가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함께 고백하며 드리시는 금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을 잊고 이겨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수고를 번성함으로 갚아주실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 낮아지고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내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삶에서 끊임없이 준비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내가 우리를 결국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붙들고 영광의 삶,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